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사실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연인 사이에도, 회사 동료 사이에도 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화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같다가 순식간에 큰 불이 되어버리죠. 처음엔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는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게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화가 날 때 한 말은 평생 남는다. 맞는 말입니다. 화를 낸 사람도, 화를 받은 사람도 모두 상처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다.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 남을 태운다. 화라는 건 겉보기엔 상대를 향한 것 같아도 사실 가장 먼저 나를 태웁니다. 화를 낸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괴롭고 몸도 긴장되고 온갖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실 화는 남을 벌주기 위해 내가 독을 먼저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그건 바로 화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화를 낸다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 화가 올라오면 그냥 참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화를 만들고 키우는 조건들이 자꾸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나를 무시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참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번개처럼 올라옵니다. 이 생각들이 순식간에 화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화는 내 안의 자존심, 내 기준, 내 기대, 내 고정관념을 붙잡고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화가 올라오는 나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화는 생각보다 먼저 자동 반응처럼 훅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숨 한 번 길게 내쉬는 것,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화의 크기는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화는 의식의 빛을 받으면 점점 힘을 잃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림은 분노를 잠재우는 물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깁니다. 관계도 상처받고 내 마음도 상처받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몸 안에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건 결국 나를 아끼자는 지혜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화를 전혀 안 내겠어요.
부처님도 화를 완전히 없애는 건 수행을 오래 한 뒤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화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화를 바라보고 그 본 모습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화는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도 사실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 내 본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화를 참 많이 냈어요. 특히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기만 하면 경적부터 누르고 욕부터 나왔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 뭐가 바뀌지? 결국 바뀌는 건 내 심장 박동, 내 얼굴색, 내 하루 기분, 그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끼어드는 차를 보면 먼저 숨을 크게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아, 저 사람도 바쁜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분노로 분노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분노를 잠재운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게 화를 자꾸 작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나도 짧게 머물다가 금방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화를 낼 일이 생긴다면 한번 해보세요. 숨 한 번 길게 내쉬기, 입 꾹 다물기, 마음속으로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조용히 알아차리기. 그렇게 몇 번만 습관이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요. 참 흘리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다.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말자고 다짐해도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또 올라오는 게 그게 또 사람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네.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화를 본 내 마음입니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나도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화와 친해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화는 바깥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예전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참 고민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런 기대와 바람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 그게 무너지면 바로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걸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화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화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볍게 웃어넘기고, 가볍게 흘려보내고, 가볍게 이해하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은 화를 잘 내지만 금방 풀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화를 오래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고, 이유가 많고, 고집이 많아서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아이처럼 가볍게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작은 연습 하나씩만 해보면 어떨까요? 화가 날 때 숨 한 번 길게 쉬기, 화를 내기 전에 이건 정말 화낼 일인가? 한번 물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기.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건 나 자신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내 마음 안이 작은 화 하나, 작은 짜증 하나, 그걸 바라보고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화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 화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